평화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 말씀 가지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참된 권위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권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깨닫고 순종하는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마태복음 강해설교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예루살렘에 오시자마자 뭐를 하셨죠?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임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이것은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상실하고 이스라엘이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열매 없음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 있다라는 어떤 경고의 말씀, 또 우리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얘기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몇 배의 폭리를 취하던 이 제사장들의 행태에 숨죽였던 몇몇 백성들은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는 걸 보면서 통쾌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이구나. 저 대제사장들과 저 장사치들이 이 성전에서 저런 못된 일을 하는데 차마 나는 말할 수는 없었는데 역시 예수님은 저렇게 새롭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감탄을 하고 예수님을 더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지지하지 않거나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도대체 저 예수라는 청년이 누군데 저런 말과 행동을 성전에 저렇게 거리낌 없이 하는가, 도대체 이 중요한 유월절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장로님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저렇게 성전에서 저렇게 해도 그냥 내비둬야 하는 건가 하면서 아마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은 누굴까요? 대제사장들이겠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성전 정화, 또 성전에서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들로 인해서 유월절 행사와 성전 제사에 차질이 생겼고, 제사장들은, 특별히 대제사장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 속수무책으로 당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대책을 마련해야 했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드디어 벼르고 있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의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죠? 성전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가르치시니까 이제 대제사장들 또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두 가지 질문. 첫 번째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너한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던질 때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다?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이 장로들이 우리 이 제도에서는 최고의 권위자이다 라는 이야기이고, 그런데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너에게, 예수라는 청년에게 33살이셨죠. 권위를 주었다 안 주었다? 주지 않았다라고 이들은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근거는 대제사장이라는 공적인 위치, 전문적인 과정을 거치고 공적으로 인정받은 직책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권위가 있지만,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바리새파인도 아닌 그냥 방랑 설교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던짐으로써 네가 무슨 권위가 있어? 누가 너한테 권위를 줬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는 나사렛의 시골뜨기 그냥 방랑 설교자일 뿐이잖아 라면서 뭐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창피함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창피해서 예수님이 그래, 나는 나사렛 출신이고 시골뜨기고 아무것도 없고 권위도 없고 제사장도 아니고 바리새파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산헤드린 공회원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오버했구나,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뭘로 짓누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창피를 주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너는 무자격자다. 만일 네가 이렇게 계속한다면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경고하는 협박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러한 협박과 이런 경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르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은 뭐 주눅들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질문을 받았으니까 그럼 나도 너한테 질문을 던질 테니까 답하면 나도 답하겠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언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건 누구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냐, 아니면 세례 요한 개인적인 자신의 종교적인 철학적인 것에서 온 것이냐, 어디로부터 온 권위냐 대답해라. 그러면 나도 어떤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너에게 대답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이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스스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자신들은 이스라엘에서 영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대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이 사람들이 이제 고민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영적인 권위, 성경 해석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답해봐라 하면 당연히 대답이 딱 나와야죠. 최고의 권위자들이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 세례 요한이라고 대답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세례 요한은 이들과 같은 신분입니다. 원래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으로서 그는 살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선지자처럼 살아갔습니다. 제도권에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제도권 밖에서 광야에서 살면서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야 할까요?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성전에 가서 속건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우리 성전과 제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인정하기가 이들은 어렵습니다. 더욱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했어요?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이 끈을, 신발끈을 매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세례 요한이 자기들이 보기에도 영적인 권위가 있지만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거라고 하면 누구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자기들의 성전 제사를 부정하는 꼴이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그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쉽게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야, 그거 하늘로부터 온 권위가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가 아니라 그냥 세례 요한 스스로 한 거야 라고 대답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해요. 왜 못합니까?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요한을 뭐로 여겼대요? 선지자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증언했고, 또 이 헤롯의 잘못된 것을 이제 지적하다 의의 소리를 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대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존경했냐면 세례 요한을 존경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에서 영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누구라고 대답해요? 세례 요한이라고 대답할 정도로, 그 정도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 세례 요한의 그 권위가 하늘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 대중들로부터 불신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권위와 권력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렇다고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권의 최고의 권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안돼요, 모른대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 세례 요한의 그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다라는 대답은 자기들에게 뭐가 없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권위가 없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대에 신앙적으로 가장 강력한 개혁과 부흥 운동을 일으킨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이비인지 이단인지도 모르겠다고 이들은 대답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곤란해서 자기들의 생각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력하지 못한 겁니다. 비겁하게 답변을 피한 것입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권위주의만 있고 권위주의를 가지고 권력만을 탐했을 뿐이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권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들에게 참된 권위가 있었다면 세례 요한의 그 권위가 어디서 오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얘기했을 건데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참된 권위가 없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권위는 하나님이 아닌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위치에 기인한 권위주의, 권력이었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누가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 예수님의 참된 권위 앞에서 자신들의 거짓된 권위, 힘없는 그런 권위가 다 들통나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27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를 주려고 했댔죠? 창피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정작 창피하게 된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권위에 의해서 자기들이 창피한 입장이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그의 사역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대답하지 못하는 이러한 창피한 모습을 이들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죠? 성전을 정화하셨고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일을 내가 왜 하는지, 누가 이런 권위를 주는지,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누구랑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대제사장들도 모르겠다, 예수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비겁하게 예수님이 피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죠?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이야기 끝난 다음에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실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지적해 주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가지 이 비유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한테 얘들아 좀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는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이 일을 안 했어요. 둘째 아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싫습니다 라고 했어요. 안 갈래요도 아니고 야 좀 가서 일 좀 해. 아 싫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못된 놈 아닙니까? 그죠? 싫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했대요? 뉘우쳐서 이제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비유를 해주고 나서 이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야, 그러면 이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까? 뭐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다 대답할 수 있죠. 둘째 아들이죠. 아니라고 했지만 뉘우치고 아버지 뜻대로 행했으니까요. 자,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 둘 중에 제가 절수를 잘못 써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다음 말씀,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야, 그러면 첫째 아들은 예라고 대답했는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자, 그게 바로 누구다? 너희들이다. 뭐 우리말로 하면 바로 너, 이겁니다. 자, 첫째 아들, 불순종한 아들은 바로 너다 라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야기했고, 처음에는 실속이다 하고 간 사람들은 누구다? 바로 세리와 창녀들이다. 예, 그 다음 거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 거요. 예, 좀 잘렸는데, 예, 저 봤을 때 첫째 아들은 누구다? 바로 제사장과 장로리고, 둘째 아들은 누구다? 세리와 창녀들이다. 결국 너희들이 권위를 가지고 대단히 막 그 화려한 성전에서 그 많은 예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너희들 자부하고 있지만, 사실 너희는 이 토라에 대해서 예라고 반응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은 실천을 하고 있지 않다? 참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행하지 않고 있다. 너희들은 그냥 예라고만 대답할 뿐이지 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싫다라고 했지만 세례 요한이 선언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은 너희들이 이렇게 저주하고 죄인이라고 평가하는 세리와 창녀들이다라고, 그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먼저 천국에 간 게 아니라 그들은 천국에 이르렀지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천국에 이르렀다, 이르지 못했다?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유는 어떤 사람이 큰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을 기경해서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세워서 근사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해외에 나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 포도원을 믿을 만한 몇몇 사람에게, 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추수의 때가 됐습니다. 추수의 때가 되니까 당연히 뭐를 받아야 돼요? 이제 열매를, 싹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받기 위해서, 싹을 받기 위해서 종들을 몇 명을 보냅니다. 종들을 몇 명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이 싹을 줘야 하는데 이게 아까운 거예요. 자기들이 이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해서 얻은 거니까 주인에게 주기가 싫으니까 이 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이고, 덜어는 돌로 쳐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서 죽게 생겨서 왔고, 어떤 사람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대노를 했겠죠. 그렇지만 참고 누구를 보내냐면 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다시 많은 종들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게 됩니다.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는 누굴 보내야겠다? 아들을 좀 보내야겠다 해서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아들이 왔으면 당연히 이 농부들이, 이제 아들까지 왔네, 이제 주인이 참을 때까지 참은 것 같다 하고 보내야죠. 근데 이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 아들을 뭐 하자? 죽이자. 그럼 이 포도원이 누구 포도원이 될 거다? 우리 포도원이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완전 감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욕망과 권력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자, 그랬을 때 또 예수님이 이 제사장들에게 이 비유를 해준 다음에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 40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막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그런 못된 농부들이 있을 수 있냐고. 이 나쁜 놈들을 봤나. 당연히 그 놈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다? 진멸해야 합니다. 다 죽이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이 포도원을 맡기면 되죠 라고 예수님한테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파인들이 대답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이번에도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농부들이 누군 줄 알아? 누구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너희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거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잘렸지만 바로 농부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얘기하는 거고, 종들은 지금까지 보냈던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영문 밖에서 죽게 된 아들은 바로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증언했지만 그들을 어떤 이들은 치고 어떤 이들은 죽이고 어떤 이들은 돌로 던져서 핍박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마저 바로 이제 죽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누구의 정체성이냐면 자기들이 최종적 권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실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란 최고의 권위자들이 예수님께 된통 얻어맞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촌뜨기 방랑 설교자 청년 예수님은 당대 최고의 권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전혀 주눅이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는 전혀 달리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들을 압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위치와 권력을 가지고 물질의 탐욕을 채우고 권력의 탐욕을 채우고 명예의 권력을 채우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권위 있는 말씀으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말씀 43절,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아멘.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구나, 바로 자기들을 향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고 굉장히 심히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들이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경고했죠. 처음에는 창피를 주려고 했고, 두 번째 너 자꾸 그런 식이면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경고로성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에게 뭐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최고의 권위자들이 이 청년 예수에게 경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악한 농부들처럼 너희들은 진멸당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경고하려 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원 비유를 보았을 때 아들이 어떻게 됐댔죠? 결국은 죽었죠. 그죠? 죽은 것으로 마무리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자신의 권위가 어디 있는지,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바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이게 바로 두 번째 비유를 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대요. 이 비유로 연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건축자는 누구겠어요?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누구를 버렸어요? 돌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죠. 그런데 그 버려진 돌이 뭐가 됐습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에서는 집을 세울 때 모퉁이의 머릿돌, 그래서 그걸 세워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 건물을 쌓아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돌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어떻게 되십니까?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의 죄사함과 생명과 영생의 그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뭐예요? 기이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일어난 겁니까? 이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이를 것이다? 심판이 이를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예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지금 예수님의 참된 권위 앞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잘못된 그리고 약한 부실한 권위는 압도당하고 있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듣자 그들은 자기를 가리켜,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파인들과 장로들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대노합니다. 아니 감히 이렇게 하지만 이들이 이번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6절 말씀, 없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잡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도 누가 무서워요?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또 무서워하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역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파인들에게는 뭐가 없었던 거예요? 참된 권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수그러드는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한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권위의 원천에 대한 질문과 오늘 두 가지만 봤지만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며 자신이 메시아의 권위가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이 참된 권위 앞에 거짓된 권위, 권력을 탐하는 제사장들의 권위주의가 민낯이 드러났고, 만약 너희들이 오히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진멸당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권위 있게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있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지만근 목사가 목사로서 권위가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있어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 권사님으로서, 또 이제 장로님 되실 분들이 있죠. 장로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권위가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권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권위 있는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권위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제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참된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흘러가서 나아갔던 겁니다. 근데 그런 참된 권위가 없으면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권위주의가 나오기 시작하고 권력이 나오기 시작하고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잘못된 어떤 권위주의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권위를 갖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만 보았을 때 누가 권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권위가 있었고, 또 한 사람 더 있었죠. 또 누가 권위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권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분 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분들은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누구를 추구했을까요? 하나님을 추구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자기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점검받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을 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누가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말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자신의 가르침과 자신의 그 모든 것의 권위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예수님께서도 밝히셨고, 성경에 수많은 권위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추구했다? 하나님을 추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온전한 참된 권위를 부어주셨고, 그들은 그 참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할 때에
그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적인 권위가 흘러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하나님의 영적 권위 있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권면했을 때 자녀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적 권위, 그런 야 내가 너를 키웠는데 내가 여태까지 내가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면 그건 권위주의가 되고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사랑으로 대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그 안에서 참된 권위가 흘러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될 때까지 중보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을 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참된 권위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중세시대 때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구였을까요? 교황이었습니다. 황제보다도 교황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카노사의 불교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최고의 권위를 교황이 가지고 있어서 이 성경에 대한 해석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교황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야, 이 성경 구절은 이런 뜻이야 하면 유럽은 다 그렇게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권위가 사실 교황이 높은 거예요. 성경보다도 권위가 높은 겁니다. 이게 참된 권위입니까? 아니죠. 권력으로, 정치적으로, 경제력으로 교황은 유럽을 정복해서 그러한 권위를 드러냈습니다. 그 권위의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교황의 권위는 참된 권위가 아니다. 참된 권위는 어디 있는가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읽다가 어떤 한 사람이 로마서를 읽다가 참된 권위는 교황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마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5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권위는 교황한테 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구나? 성경에 있구나. 예수님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믿음이 중요하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구나.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종교개혁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교황과 교회의 권위와 제도권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바라보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종교개혁은 불일듯 일어났고 지금 이렇게 개신교, 기독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우리의 개혁 정신을 따라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참된 권위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구역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생명의 주 하나님,